아멘. 오늘 셋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김명산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세요. 그래서 군목 수련회를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군목이셔서 그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처음 봤어요. 모든 군목이 있는데 호남신학대학 출신 군목은 딱 한 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호신 출신이니까 굉장히 애정 어린 눈으로 봤거든요. 어느 날 부목사를 또 서울로 가서 하는데 노회를 하는데 또 거기에 오셨더라고. 같은 노회에 소속이 돼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셔서 두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김점덕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김점덕 권사님 아드님 신학하셨는데 동기신가 봐요. 선배인지 동기인지. 그리고 문상을 오셔서 어디 계십니까? 대장촌 교회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장촌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세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대장촌 교회를 들어가서 역사를 봤더니 김창국 목사님이 대장촌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주도 갔다가 양림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또 연결된 역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주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양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현준 위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양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래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기록한 기도의 제목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나 또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우리 김현주 목사님은 제가 멀리서만 보던 귀한 선배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문가를 보고 프로라고 하는데 김현주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견고하고 또 인품과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군목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하고 있으라고. 그게 아마 2003년 제가 이제 임관했을 때니까요. 정말 그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선배님이 잘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저 혼자만 호신이고 전부 다 장신, 연신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또 목사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해서 평북노회 소속 교회로 갔는데 노회에 갔더니 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랑하는 형님의 어머님 장례식에 왔는데 또 목사님을 뵙고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된 교회에 간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몇 면을 살펴보니 유일하게 제가 목사님의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또 사실은 제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학교 시절에 수요일에 아내와 같이 저 뒤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실 때여서 사실 그 교회로 가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고 아내와 같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손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고 정말 그때 들었던 말씀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곤해서 졸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뒷자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직도 그대로라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익산에 있는 대장교에서 왔는데요. 이곳에서 차로 가면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하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에 있는 이 대장교회를 또 제가 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래된 교회였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또 그곳에 막상 가보니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양림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 꼭 이렇게 해보아야 되겠다는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건 중에 명품이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명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명품은 아주 귀한 보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명품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제품이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똑같은 제품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또 가장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이다라고 찬양과 칭송을 받을 만한 물건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유행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명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명품에는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그 브랜드에 대한 역사가 바로 그 명품을 인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이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명품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재고를 소각하기도 하고 또 판매점에 매장을 줄이기도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명품을 가지고자 또 명품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명품은 일단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04년에 세워졌으니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걸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터를 세우시고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셨습니다. 특별히 양림교회는 호남신학대학교를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양림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양림교회에 오면은 왠지 모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선후배들과 함께 늘
마당교회였던 이 양림교회의 뜰을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명품교회, 또 명품 위임 목사님, 명품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명품과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양림교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염려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림교회 소식을 늘 듣고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양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양림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명품과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부족한 제가 봤을 때 우리 김현준 목사님이 양림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여인과 그 가족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그 여인의 삶의 터전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귀한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또 오래된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전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구습과 전통에 매몰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양림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느끼는 이 느낌과 이 은혜는 바로 이미 양림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고 세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명품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리뉴얼된 새로운 명품으로 명품교회로 거듭난 우리 양림교회가 이 호남 지역에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까지 복음에 동참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명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교회의 사명의 외침만을 듣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 어떻게 내가 동참할 수 있는지, 동역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림교회는 이제 말씀을 구역장들과 또 구역원들이 큐티하면서 나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이 또 가족이 모두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옮기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했다는 것은 귀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장교회 김창국 목사님은 선교사님 두 분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때 대장교회뿐만 아니라 세 개 교회를 공동으로 담임하셨습니다. 삼내교회와 또 금마교회와 익산 구읍내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북지방에서 제주도로 파송을 받으셔서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광주로 올라오셨다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교회와 우리 양림교회와 또 김창국 목사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흩어져 있을 때가 있고 또 모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몸부림이 되고 또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미소가 있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잡아들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을 금식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동참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저가 또 무슨 일로 우리를 잡아들이려 하는가? 저가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잘 소개해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 또 우리 목사님 많은 찬양대원들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나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하시다고 해도 교회를 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협력이 또 동역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또 목사님은 교회의 책임자이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오래된 교회에 가서 보니 원로 목사님께서 36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36년 목회하신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후임으로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되었는데요. 이제와 조금 한숨을 좀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곳 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신대를 졸업한 또 기독 간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양림교회 안 와본 목회자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양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독특하게 이곳에는 세 곳의 양림교회가 있습니다. 마당교회, 계단교회, 언덕교회. 아마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당교회인 어머니와 같은 통합측 양림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목사님들이 타지에서 만나면 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양림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양림교회에 김현준 목사님이 오셨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양림교회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목사님을 지난번에 장례식 때 뵀을 때 목사님에게 먼저 달려가서 너무 궁금한 소식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장례식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먼 발치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먼저 와서 다시 한번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어떻게 왔냐고 어디에서 사실 저는 봉선국민학교, 재석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문성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호신대 학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너무나 양림교회 주변을 빙빙 돌고 또 특별히 아내와 같이 연애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저희 처갓집 교회는 서광주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갓집은 호신대를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아직 장인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치료해 주신 김성봉 원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원장님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호신대를 나와서 제가 아프면 꼭 김성봉 외과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원장님이 의자에 앉으셔서 저를 쳐다보셨고 제가 배가 아프다면 손으로 배를 만져주시고 또 제가 어디를 다쳐오면 또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인동 장로님은 저희 호신대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속을 참 많이 썩였는데요. 송인동 장로님께서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하고 복된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양림교회를 위해서 동참하고 동역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시고 오래된 새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양림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듣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와서 목사님을 뵙고 여러분들을 뵈니
제가 먼저 은혜가 되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 목회 앞으로도 우리 양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호신대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있으라는 그 말씀이 오래되었지만 저에게는 늘 새로운 말씀과 같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 선배 목사님처럼 목회를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예. 쌍따봉을 나들으시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저에게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또 커 보이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실 목사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눠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성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제가 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겠지만 오래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사실은 담임을 나오기 전에 10년 6개월 부목사 생활을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몇 분 모신 줄 아십니까? 무려 3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부목사가 3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뀔 때 세상 말로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3분이 바뀌는데 물갈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제 생명력이 아주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는 신일교회 서울로에 소속된 이제 보니까 연동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같은 이제 신일교회에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자주 뵀었는데 저는 부목사였으니까 목사님은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광선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막내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1년 뒤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행히 막내라서 이제 물갈이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자격 문제, MDB 신학대학원에 대한 자격 문제가 시비가 걸려서 재판까지 열리면서 교회가 큰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당회도 장로님들도 절반씩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싸우시고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스크럼을 짜고 또 성도들이 어딘가를 폐쇄하고 또 서로 욕하고 또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 1년 2개월 만에 나가시고 담임 목사님이 없는 공백 상태를 1년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배 목사님들은 한두 분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광주 동로회에서 목사를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저에게 전화해서 빨리 그 교회를 나와라. 왜요, 아버지? 너 그 교회에 있으면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전국에 소문이 다 나서 큰일 났다. 빨리 나와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열흘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사직서를 들고 열흘간을 금식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곳에 잠잠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잠히 있게 되었고요.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청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물갈이 되지 않고 6년 동안 심호하다가 대장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교회 부임하고 1년 뒤에 위임식 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때 5대5로 갈라지셨던 장로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그곳에서 10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기도하고 씨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선배 목사님들이 사임하고 나갈 때 저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곁에 계셔 주세요. 목사님도 나가시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랑 함께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니 정말 거짓말처럼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 교회의 부목사가 아니라 항존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버티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정말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으로 또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에 통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교회인 양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녁에 우리 대장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난 신앙의 간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한 주간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이란 단어 아시죠?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 취한다,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히 보면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것을 문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었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나기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이방인들이었던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 루디아와 같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율법과 구약을 알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새 교회가 되려면 옛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을 구습으로 무조건 없애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 것을 익히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양림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장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은 피부색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들 중에는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시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오래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이 다시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MZ세대도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 할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조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또 세워주신 중직자들 때문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지치게 되고 또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도 그대로였고요.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바로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늘 웃으면서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바로 우리 양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통합지역교단이 10년 전만 해도 최초로 300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10만으로 21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30%가 줄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금 양림교회 와보니 이렇게 가득 메운 성도님들을 보니 이 희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양림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또 앞으로 귀한 역사의 씨앗을 뿌려갈 것입니다. 호신대를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곳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앞장서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물된 동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대장교회에서 주일날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유일하게 원로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바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된 동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주님 나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넘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양림리에 양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우리 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림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조선의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이곳 호남지방에 양림리에 양림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림교회를 통하여 늘 기뻐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래된 새교회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양림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김현준 유임 목사님과 아버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3세대 4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로서 앞으로 선교적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농산과 같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서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아버지 아직도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이곳 양림리에 귀한 눈물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세우신 우리 양림교회가 다시 한번 오래된 교회,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명품 교회,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김현준 유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의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은혜가 오래된 새교회로 거듭나며 이미 거듭난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